제가 시편 2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산을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실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편은 그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내용을 많이 이렇게 인용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는 그 세상 권위와 질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래서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죠. 정치 지도자나 그리고 직장의 상사 그리고 가정의 가장 그들의 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 하나님의 생명 이것들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권위, 위치, 자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져야 맞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지도자의 경우에 그것이 뭐 가정의 지도자든지 직장의 지도자든지 리더든지 아니면 국가의 지도자든지 상관없이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의 단절을 경험할 때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독재를 행하죠. 자기 뜻대로 그 아랫사람이나 자기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곳에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독재자들을 볼 때 그들 손에 있는 걸 가지고 마음껏 자기 뜻을 펼치는 이런 것들 볼 수 있죠. 하나님 안에서 전혀 올바르지 않은 지도력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그 영향을 끼친다는 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들에게 권력을 준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권력에 귀속되는 것을 안정감을 가집니다. 아무리 불신세계 또는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라도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그 안에서 굉장한 혼돈을 겪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지도자인데 그나마 있는 게 우리를 지탱하는 게 기묘하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쁜 정권도 무정부보다는 낫다. 무정부보다는 그나마 이게 악한 정부가 낫다는 거죠. 가장 나쁜 정부는 정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무정부라는 거죠. 정부가 없는 상태가 될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
이런 아프리카 나라들이나 우리도 뭐 나라가 없을 때가 있었죠. 거의 있어도 유명무실한 국가 통치자가 없는 경우, 뭐 일제시대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왕은 제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제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리고 소수의 그룹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시대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럴 때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죽음을 더 편안하게 생각할 만큼 생지옥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역사를 많이 잊어버렸지만 근데 그들 마음대로 그들 뜻대로 통치하는 것에 대한 매력을 통치자들이 느낄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것을 행하고 있는 그 시점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중국 교회를 압박하고 있는 시진핑이나 그리고 북한에서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나 지금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채 해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향에 대치될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 쉽고 우리의 통치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통치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리고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요청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어느 선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지만 권력자들은 기묘하게도 서로의 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는 힘을 합합니다. 우리 여당 야당이 서로 적처럼 죽이지 못해서 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은밀히 야합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도 비슷합니다. 이 국가와 국가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정치 구조들, 이런 것들 보면 식민지를 통치하는 사람이나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이나 극에 달하는 대립을 해야 마땅한데 그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세상의 통치자들은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위협감, 두려움, 그 밑에서 이렇게 뭔가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주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계속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통치자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어린아이들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타면 사람들이 많이 탈 때 굉장히 두려워하죠. 자기는 작고 어른들은 큰데 그 거대한 존재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무서워합니다. 근데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안아서, 아이를 안으면 엄마 아빠보다 더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그때
그들이 보는 시각은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보다 더 높은 시각으로 내려다보는 거죠. 위대하고 거대하게 보이는 그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들어서 안아서 위에 올려주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실제적으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안아서 높은 곳에 오르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진핑을, 김정은을,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를 보게 하시죠. 사실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가정의 가장, 그리고 우리 직장 상사,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 우리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 선생님, 이들이 올바르지 않은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강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군대를 처음 갔는데 군대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는, 강해 보이지만 뭐 그때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랬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눈에 보인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별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강력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스멀스멀 역사하시고 그들 위해서 조절해 가시고 가장 상위에 있는 통치자 그의 결정을 조정하신다는 사실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아주 사사로운 응답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방향성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결정한 그 결정의 내용들을 수행하시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권력이고 큰 영향력인데 별것도 아닌 듯이,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비웃는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성난 파도처럼 몰려오는데 세상 권력자들은 손으로 그걸 막는 자 같이 그 권력은 막아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주권은 막아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적이 없고 세상 권력 앞에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통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로마도, 바벨론도, 어떻게 보면 북한만큼 포악한 아시리아도, 사람의 가죽을 벗겼다고 하는 그런 국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단명하는 그런 마른 잎사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두려워했던 그때 초강대국이었던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런 마른 막대기라고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부러지고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주님 의지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도움같이 보였던 이집트도 그들 눈앞에서 너무 힘없게 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무엇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있을 때 두고 보십시오.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별 볼 일 없는지 포기하실 것입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정권, 그것을 보고 오늘 시편 2편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볼 때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를 말합니다. 인간 통치자죠. 이게 항상 중의적인 이게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신약 시대 때 이것을 볼 때는 왕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장 잘 관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하고도 이것이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유업을 함께 받고 있는 양자된 우리에게도 무관하지 않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셨구나.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약속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증오를 나타낼 때 이 도자기 그릇 같은 것, 질그릇 같은 것들을 깨뜨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야말로 이방 나라들을 질그릇같이 깨뜨리는 철창이시죠. 상대가 되지 않는. 이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으로 보면. 그래서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을 깨뜨려가면서 이스라엘도 동일한 이 랍사게가 와서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 그거죠.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에 도착하기 전까지 마치 도미노가 넘어지는 것처럼 한 국가 한 국가를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에 도착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 우상들과 동일한 신인 줄 알았던 거죠. 또 국가가 신천지에 대해서나 아니면 뭐 구원파나 아니면 JMS나 이런 것들과 서서히 어느 날 대립하고 대치하고 그리고 그들의 권력으로 그런 것들을 무너뜨려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국가 권력들이 기고만장해질 것입니다. 별것도 아니구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들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니까 기고만장해진.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고만장해질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지금 조심조심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조심조심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의 숫자, 그거를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나 그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우리의 숫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한 사람도 세상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뒷받침하시는 사람은. 그러나 수백만 수천만 있어도 하나님이 뒷받침하지 않는 그런 그룹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숫자 많아봤자 우리가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만 기독교인 자랑해봤자 세상보다 약한 그러나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한 사람이 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많은 성도님들이 건강하시고 그리고 오래 사시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물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 키워나가는 겁니다. 미래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이 없는 미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른 성도들이 자기를 잘 세우고 자기의 삶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다음 세대를 있게 하는 기둥이죠. 근간이 되고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잖아요. 오늘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사명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내일을 잃어버리는 행위하고 똑같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사실 제가 20대 때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저에게 비춰주셨거든요. 저 개인이 받았다.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주님 안에 들어갈 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받고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으신 것입니다. 이 열방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업의 공동상속자입니다. 조금을 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동일한 위치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우리의 삶에 코를 박고 있지 않는 한 우리의 사사로운 목적에 근심과 염려를 집중하고 있지 않는 한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있는 어마어마한 유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 우리 몸에 걸치는 것, 우리 피부에 닿는 것에 어떻게 멈춰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불시자같이 절대 안 될 일이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열방에 대해서 쓰셨잖아요. 근데 그 유업을 받는 모든 자들이 이런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강한 자인 것처럼 마치 전능자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유업 그 방향성에 서서 이런 것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우리 말을 듣지 않을 때 그것은 붕괴되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서 올려주실 때 그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이게 그냥 내가 보는 정신적인 가치관이 달라졌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시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는 순간에 세상이 서서히 우리에게 굴복해 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굴복하는 거죠. 저는 기도하고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기도할 때 때로는 이 사소한 기도에 이렇게 크게 응답하시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사실 기도하고 나서도 응답한 것 때문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는 했지만, 아니 이렇게 큰 사이즈의 일이 우리의 이런 미미한, 어떻게 보면 미미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될 일인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거든요. 작을 필요가 없습니다. 될 만한 일을 골라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잘 모르는 어떤 분에게 주님을 좀 소개시켜주고 알리고 싶어서 당신의 인생이 아직 풀리지 않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줄만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분이 되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한 줄 만에 그 풀리지 않던 것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풀린 거예요. 그분이 이제 배워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사사롭게 이런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사사롭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와 동일한 방향, 동일한 관점, 동일한 열망을 가지고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처지죠. 나머지 것들은 너무 사사롭기 때문에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주님이 그냥 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주의 것을 따라가느라고 우리의 사사로운 것들을 기도 못하고 놓쳤다면 하나님께서 손해보게 하실까요? 예, 그런 거는 조금 놓쳐도 됩니다. 조금 실수해도 되고. 하나님이 다 놓친 것들 다 챙겨주십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 들어와서 그 때를 걸은 그 아이 늦게 들어오고, 공부하다 늦게 들어오고 직장에서 늦게 들어온 그 아이가 때 걸렸다고 안 주시겠습니까? 밥을. 오히려 더 떼놓고 챙기죠. 그래서 우리 거 못 가져갈까 봐, 타이밍 놓칠까 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놓치지 마십시오. YMC 같은 것 요청 들어오면
부담을 가지고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담을 가지고. YMC. 부담. 하나님의 나라를 짐덩어리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생존에 급급한 것은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 이게 뭐란 말입니까? 지금 모든 대학에서 YMC가 이제 꿈틀꿈틀하고 있거든요. 움직이고 있는. 그래서 아마 우리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럼 YMC 그리고 학군단에 이렇게 간사로 있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잘 감당할 수 있게. 그냥 남일같이 불구경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불구경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고운 태도로 보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장에 나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경험하시려면 생존 문제를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더 많이 박차고 나올수록 더 큰 사이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겨우 우리 입에 풀칠이나 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고만 믿고 우리의 건강 유지해주는 그런 주님 고만 믿고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모든 열방의 통치자이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정말 이 질그릇같이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틀, 우리의 안전지대를 깨고 나오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시켜주지 않아도 손들고 나오십시오. 내가 해보겠다고. 동양의 미덕이 나서지 않는 것인데 그 동양의 미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깊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더 공격적이고 더 사자같이 사냥하는 맹수같이 하나님이 거룩한 공격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성나고 거대한 파도가 이 땅을 덮어올 때 우리가 무관한 자같이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사사로운 방향성 그게 매몰되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그래서 높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와 한 형제된 중국을 보게 하시고 북한을 보게 하시고 마다가스카르를 보게 하시고 카자흐를 보게 해주십시오. 온 열방을 보게 해주십시오. 모든 압제 가운데서 절박하게 주님을 부르고 있는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돕고 있는 선교사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방을 향해 움직이는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시옵사오니 우리도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담을 무너뜨리고 그 벽을 넘어서 넘어갈 수 있게 새 은혜, 새 성령, 새 능력, 새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